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으로 4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이것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들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약속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그냥 보통 이야기인 소리로 들을 것이냐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보상이 없으면 이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아주 무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특별히 믿는 자에게 그 보상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왜곡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찌어찌 된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보상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것 이전에 영적인 것을 완성시켜 줬을 때 그 뒤에 나오는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보상이 되는 건데, 영적인 것이 없으면서 육신적인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좌절과 실망이 자기 스스로에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이 어떤 허무감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내가 생각했던 보상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에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믿는 자에게 보상이 분명히 따릅니다. 근데 가장 먼저는 영적인 보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더 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추구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보내는 것을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보상,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그 바람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바람을 주면서 희망적인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적인 보상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알게 되면 육신적인 것에서는 어쩌면은 보상이 아니라 이건 엄청난 터무니없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지옥에 있는 수장들이 그들이 가야 할 곳에서 멤버가 바뀌어서 천국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불평불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향하는 그 미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그들이 노리는 가장 큰 타락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보상을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밀어붙이고자 하는 그 세력에게 만약에 꾀임에 넘어간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설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범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런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굉장히 타당하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믿는 자에게 보상이 따르는 것에 대한 것을 알 때 힘이 나고 확신이 생기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하는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익숙해져 있을까요? 익숙해지지 못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태초부터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루어가고 계신 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상하고 이 우상 숭배에 찌들렸다가 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던 그런 존재, 없는 존재, 없는 것보다 더 비참한 존재, 그들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이 현실적인 도피, 현실적인 회복, 이런 것을 위해서 바라고 믿는 이런 믿음의 형상들이 굉장히 그냥 몸에 익혀져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건 다른 신이구나. 신은 신인데 지금 우리가 믿었던 그 신보다 다른 신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접목시킨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너무나 아니다고 보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조차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었던 유대인들도 모르지만 다른 이방인은 더더구나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바뀌게 되고 그 모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상기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세상에 있는 이런 거를 쫓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들은 이제 복음 선포에 나선 것입니다. 부탁하는 전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선포인 것입니다.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공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런 것이 믿어서 뭐가 좋아지는가?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가? 믿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되니까 자기들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이 믿는 방법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다른 신을 믿는 것은 우상이고 이 모든 것의 초점이 이 구원에 관한 것에 되어 있고 그 구원의 핵심의 그 논쟁거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제물 되시고 부활하셨다.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나 안 맞는 이론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는 아주 상반되는 근처도 못 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되면 어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당연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다고, 틀렸다고, 그러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여러 가지 생활권에서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핍박을 이기기는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믿음이 강직해서 확고한 확신적인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대한 그 확고부동한 자신감과 이 생활상에서 내가 이것을 고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환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핍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을, 환난을, 어려움을, 고난을 어떻게 해야지 옳은가? 그런데 그 옳은 방법 중에 하나가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한다. 이 낙심되고 초조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과정을 보게 되고 설득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 굉장히 그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고난, 남들에게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제시해주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지만 그래도 굳건히 지켜서 그것을 모면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정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해서 전도가 됩니까?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무조건 흥하게 될 것이다. 무조건 잘 풀릴 것이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런 것으로 먼저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통이 오고 고난을 받고 환난받고 핍박이 올 것이고 고통 속에서 굉장히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감이 될 것이다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다른 거 믿는 사람들한테서 굉장히 우롱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무시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확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르는 자에게 한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정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표라고. 이게 없으면 어떤 정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과 환난과 조롱과 웃음거리가 그러면 반대로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조차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한테조차도 칭찬을 듣고 굉장한 정말 나와 같은 뜻을 가졌네요 하면서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무언가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맞다고 그렇게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맞다고 합당화시켜서 왔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죄인의 모습이 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는 반대되는 육신적인 어떤 흐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충족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라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견딜 수가 있게 되는 힘이 확고부동한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지부지 그냥 다들 맞다.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다 맞다. 그러면 진리가 희석이 된 것입니다. 진리가 비진리와 그냥
동격화돼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진리는 변하지 않고 바뀌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다가도 비진리는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환경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옳다고 하면서 아니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땅이 계속해서 자연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더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멸망을 하고 있다.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낭떠러지가 있는 완전히 건너갈 수 없는 그 낭떠러지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믿고 막 가는 기차철로가 끊어져서 완전히 이제 파괴되고 파쇄됐는데 거기를 앞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막 달려가는 것과 똑같은 자살행위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진리를 원하지 않는 그냥 이것이 바뀌든 뭐하든 내가 그냥 여기에 그냥 적응돼 갖고 그냥 대충 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살고 나면 허무하고 허망한다는 것입니다. 무라는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무를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목적의 완성이 너무나 선명하고 크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거, 육신적인 죽음이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주는 천국의 소망이 주는 이 엄청난 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경험할 수도 없고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영광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지금 나오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울음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게는 움직이면서 이 희망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런 확고부동한 이 중심이 약한 자에게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원망스럽습니다. 대다수가 원망의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실족되고 있는 중인 사람, 실족된 사람, 그리고 이 소망에 대한 것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해서 큰 길로만 가는데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냥 내 생각으로만 그렇게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면 돌이켜야 된다.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무시당하고 조금 짜증나고 조금 안 보이는 같은 그런 상황이 와도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조금 가시에 찔린 정도의 수준의 아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영광에 비하면 그 영광이 너무나 장대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이 아픔은 거기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예상적인 어떤 것을 주면 누가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고난을 그리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거는 그냥 필수적으로 오는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도 되지만 이 당금질 속에서 그 피나는 아주 비참하게 되는 그런 것 속에서 정금같이 빚어지기 위한 그러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더 큰 무엇인가가 나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점과 흠이 없게 되는 그러한 인성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절에는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가 꼭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이런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죠. 뭐 다른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합니까? 스트레스를 누가 다른 데서 받습니까? 사람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지, 사람들 속에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시는 무엇입니까? 그 말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온다는 것은 그 말을 너무나 집요하게 믿는 것입니다. 너는 병신 바보야, 멍청이야 했을 때 그 엄청난 것이 나에게 와닿는 것은 내가 그거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저건 네 수준에 사는 나의 판단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탁 흘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 없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왜 받느냐? 모든 상황을 진지하게 받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그 한 말들 때문에. 근데 말들 때문에 존심 상해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존재가 뭐길래, 나에게 했던 그 존재 상대자가 뭐길래, 그 존재는 뭐 대단한 존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라. 당신은 그렇게 여기고 있으라. 나는 그에 대해서 충격을 안 받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기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나를 괴롭히거나 믿는 자들에게 충격을 주는 환난과 핍박을 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따른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나오는 환난은 연습적인 환난이 아닌 것입니다. 비참하고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폐한 그러한 데미지를 일으키는 환난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습적인 것은 우리는 피할 길을 얻으면서 갖게 되는 고통과 환난과 핍박인 것입니다. 피할 길이 주어진 것하고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그 데미지 나는 것, 충격적인 것은, 이거는 그렇게 갚으심을 당하는 사람들은 아주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약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십니다. 굉장한 보상이죠. 이런 보상을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육신적인 내 마음대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안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이런 보상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인즉.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게 확 들어와야 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금 안식은 너무 피곤했다가 한 10분 정도 자는 그런 안식과 피곤함을 해결하는 그런 안식이 아닌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 눈물이 없어지고 아픔도 고통도 없어지는 그러한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는 안식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편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안식은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주는 그런 순식간에 없어질 그런 안식, 일시적인 안식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인죠.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났사. 엄청난 군대지요. 사실은 많은 전쟁들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갖고 전쟁 속에서 전쟁이 해서 이긴 수도 많지만 찬양만 했을 때 이 불말, 불병거,
그리고 엄청난 천사들의 그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온 적들이 다 소멸되는 엄청난 일들을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똑같습니다. 찬양하고 있을 때에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전쟁해야 되는데 우리의 대적인데 그들이 전멸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천군 천사를 파송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그 속에서 찬양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높이고 있으면 우리의 대적들은 저절로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이끌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피할 길을 예비하시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길은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냥 천사가 아니라 강력한 천사, 전쟁의 천사, 소식의 천사, 엄청난 프로텍션,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 이런 천사들이 우리에게 대기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너무 무서운 일이 얘기되어 있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 일어날 일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적인 삶은 언제까지라고요? 많아봐야 100세, 120세 정도입니다. 그동안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흙으로 묻혀갔거나 아니면 불로 태워져서 육신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요때까지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우린 죽어서 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숨 쉴 때, 호흡할 때 그때 찬양할 수 있지 죽어갖고 무슨 찬양을 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받을 고통이 어마장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엄청나게 큰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렇게 된다 하십니다. 이 보상을 하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보상을 해 주십니다. 징벌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보상을 해 주십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보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불의 징벌로 보상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많겠죠. 무궁무진하게 많겠죠.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이 말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않으면 핍박 당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같은 종류인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나누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아주 모욕을 받게 될 것이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안 하면 괜찮습니다. 그들을 핍박할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안 하면 변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천만의 말씀, 그것부터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의 약속의 말씀,
미래적인 말씀. 이걸 해야 준비하지요. 죽기 전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죠. 죽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되죠. 죽기 전에 복음 사역자가 되죠. 쓰임 받는 사람 될 수 있죠. 죽기 전에 해야 됩니다. 호흡이 끊어진 뒤에는 소용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마냥 엄청난 시간이 남아서 될 줄 아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끔 하는 존재들이 공격해서 아주 괜찮은 유혹을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영적인 치매가 걸리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나도 잘 믿었어. 그럼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말이 필요 없죠. 내가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구원을 지켜내라. 복음을 절실히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거 최고라고 생각하고서 지켜내라는 나의 영혼육을 믿음으로 지켜내라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볼 때 우습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런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지옥에서 같은 동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면서 원통하다. 내 옆에서 내 형제가 내 부모가 그렇게 잘 믿는다 했더만 내한테 왜 그렇게 말 안 했을까? 그 말 안 하면 핍박자 안 되죠. 그냥 동족이죠. 근데 말하면 핍박자가 되지만 계속해서 말해서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일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하기 때문에 고통 안 받죠. 전도해보세요. 전도하면 고통받습니다. 무시당합니다. 업신여김 당합니다. 요즘 세대 어떻게 저런 무식하게 믿는가 하는 그런 소리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해보세요. 그래야지 핍박받습니다. 그래야지 하늘의 어려운 하나님의 인도하신 어려운 정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보상이 있는데 안식의 보상인가 징벌의 보상인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시한 사람들, 핍박의 주인공들, 핍박하는 가해자들이 돼서 이 모든 사실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파멸로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골자입니다. 이 성경을 왜 말하지 않고 세상적인 시사적인 세상적인 방법에서 좋은 은혜가 임할 것이고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 어떻게 그렇게 왜곡시킵니까? 그 왜곡입니다. 변절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을 전하면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무시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을 왜 전하지 못합니까? 자기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러한 선택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 다름이 없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파멸로 불의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두려워서 도망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했던 그 모든 제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응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건 뭡니까? 죄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잖아요. 왜 복음을 못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못 따릅니까? 죄를 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를 따를 수 없는 것은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너무나 큰 결과물입니다.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이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 확실한 믿음을 가진 생명도 자기 목숨도 이 영광 가운데는 아무런 어떤 가치성을 볼 때는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목숨을 걸고 타인들의 그 구원을 절절절규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가든가 말든가 믿든가 말든가 그냥 네 혼자 잘 살아라.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목숨 걸고 얻어맞을 준비하고 핍박받을 준비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더라도 보상을 받는데 불의 형벌, 징벌로 받게 되는 파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책망이 오겠죠. 왜 기회를 찾지 못했느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결국에는 믿지 않고 불 가운데서 심판받고 지옥에서 울부짖는 것이 원통하다. 그리고 저주하지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주변에 믿었던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지 혼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엄청나게 미워하겠죠. 그런 사람들, 너무나 비참한 일들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해졌죠? 우상숭배자, 안 믿는 자들,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인 자들, 그런 자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자들, 너무나 비참한, 이미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심판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심판은 끝이 난 것입니다. 이미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주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내를 믿고 너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자 하시려고 온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제 오시면 심판주, 재림주가 되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안식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불의 형벌로 파멸해 가는 것이다. 징계와 징벌을 전담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시게 하려 함이며, 이 약속이 엄청나게 중요한 약속인데 이 약속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잘못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 믿으면 부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다른 예시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으로 이 말씀 대신에 메꾼다면 그는 더 이상 천국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도 모르고 주의 영광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안식이 주시는 그 엄청난 그런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쁨을 자꾸자꾸 깨어서 지옥 가게 하는 그런 소경의 일을 소경들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파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에는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이 영광을 말하는 것은 무슨 운동선수가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금메달을 받는 그런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나라를 대표해서 우승해서 금메달을 받게 돼도 이 평생연금을 정부로부터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적인 영광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이 말씀대로 믿고 반응하는 자, 선수들만 가서 영광 받고 메달 받을 수 있지 일반인은 못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고아나 아무도 없는 그런 외톨배기 사람이나 노숙자나 아무 자격도 되지 않는 세상적으로 볼 때 못난 자나 학벌이나 돈이 없는 사람, 이런 아무리 낮아도 가능한 것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보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가운데 있어서 세상에서 주는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제시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환난도 핍박도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세상에서는 우스꽝스러운 얘기고 무시당한 일이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교육할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악하게 구는 자들을 참교육하시려고 오신다. 우리에게는 보상이 주어지는데 안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큰 목적.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흡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흡수되지 않으면 별거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별거 없이 보여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이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상이 없으면 이건 헛일하는 거다. 내가 왜 이딴 헛일을 하겠느냐. 목숨을 걸면서 이것이 진리임을, 헛일이 아님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한 그들은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그들이 간 길을 우리도 같이 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잘 해야 되느냐? 죽기 전까지, 정신 멀쩡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그러한 소중한 임무를 우리가 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새해에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살겠다. 믿는 자에게 보상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새해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늘에서 영광이 또 우리 안에는 주님 주시는 영광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백성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셔서 이 기회를 선택하는 자에게 안식으로 보상하시고 우리 안에 영광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광에 임하게 되는 것, 또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놀라운 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족자 많습니다. 현실이 만만치 않아서 변절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 믿으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심령의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 믿고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어지는 여러 가지 난관들, 육신적으로 아픔, 정신적으로 아픔, 현실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주의 영광 앞에서 그저 가시에 찔리는 그런 자그마한 아픔 정도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녹아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제 이 말씀에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두려워하거나 조마조마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말에 휘둘리며 현실에 이 좌초되며 우리 스스로가 시리에 빠질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가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그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는 칭찬을 듣게 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님께 우리의 개인이 정말 귀한 존재로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의 시간들을 주께 맡기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